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날씨도 그렇고 정말 세상의 여러 일들이 예측 불허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날 한 날 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로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며 늘 말씀과 교제 가운데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 늘 공급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오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또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늘 실천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더욱더 살펴주셔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걸음 말씀 있는 곳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 각각의 형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계시는 또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치유의 손길로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욱 주님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큰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모두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7절로 71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곳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최근 계속되는 집회를 통해서 또 구원받고 또 주일날 이렇게 함께 출석하고 계신 우리 형제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직후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간 살아오면서 기뻤던 어떠한 일보다 비교 안 되게 큰 기쁨이 구원의 날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직후에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때 기쁜 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또 바람과는 달리 어려움의 일들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좋은 날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또 당황스럽게 그 사항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좋은 날만이 아니라
어려움의 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때 또 여러 닥치는 어려움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에게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하는 일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날만이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날만 계속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맞게도 됩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서 또 사용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고난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뜻과는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날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없다면.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막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사랑의 매로 교훈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듯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고난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적으시고요.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많은 고난의 시간을 맞을지라도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맞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보다 더 안심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혼자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어찌할 바 모르겠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큰 위로가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바르게 이끌어 주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좋은 날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해야 될 그러한 날도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그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싸움에 우리는 계속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육신에 져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육신의 삶에 끌려가는 나를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정신 차리게 합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 중에 생각해야 될 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으면 위로와 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기뻐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절망에 빠져 낙심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고난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회복과 고난은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도구를 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 할 때 정말 세상에서 또 많은 고난이 있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 그간 잘 지내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를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핍박이 있게 됩니다. 또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맞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녀가 분명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구원받은 직후에 받는 핍박, 많은 어려운 일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내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다.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빼앗겼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때 이루어졌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많은 핍박을 통해서 많은 고난이 있게 해서 낙심하고 낭망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될 때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아무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더 걱정되는 일입니다. 자, 많은 고난들이 못 살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잘 살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난이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나에게 유익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나에게 오히려 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만사 형통의 삶을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참 좋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삶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이 또한 감사함으로 달개치고 갈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모두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맞는 십자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를 파는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막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와서 불평하듯이 이것 좀 바꿔주셔 내려놨습니다. 내려줬어요. 그 가게는 십자가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주인은 아주 친절하게 그래요? 그러면 맞는 거 한번 골라보시죠. 자, 십자가를 지고 온 그 사람은 십자가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어봅니다. 이것이 나한테 좋을지 저것이 좋을지 어느 것이 가벼운지 가벼운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맞는 십자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크다. 이건 너무 무겁다. 한참을 골랐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드디어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거로 좀 바꿔주셔요. 이게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거 손님이 지고 오신 십자가입니다. 가져온 십자가입니다. 다시 그걸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맞는 십자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한테 메어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고르고 골라서 그것을 다시 매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고난의 십자가는 나한테 맞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것을 지고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진다면 그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점점점 가벼워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십자가가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떠한 십자가를 지금 하나님이 메어주셨는지 이거 벗으라고 준 게 아니라 지고 가라. 그를 통해서 얻을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씩 십자가를 메어준 겁니다. 똑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십자가가 가벼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안 맞습니다. 저 십자가가 무거워 보입니다. 그것도 나에게 안 맞습니다. 내가 지금
메고 가는 십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가장 나한테 합당한 십자가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메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핍박과 고난 속에서 또 우리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핍박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그 믿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날만 있다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막 열심히 봉사하고 간증도 정말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좋아 보이는데 작은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경우 있죠. 아무 일 없던 그러한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날만 있으면 볼 수 없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배의 견고함과 튼튼함은 폭풍우를 만났을 때 드러난다고 그러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50절로 52절 말씀. 50절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의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하게 배의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쫓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그래도 좀 나은 제자가 한 명 있었죠. 따라왔습니다. 어쨌든 모양을 감추고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따라왔습니다. 무리에게 잡히매. 그런데 잡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망갔어요?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정말 부끄럽게 도망하는 모습입니다.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너무 비겁하죠? 예수님이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그 능력을 가까이서 봤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온전치 못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지 않고 계속 능력, 많은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 있었다면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 또 살펴봐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정말 도망가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좇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이후에 제자들이 돌이켰죠. 돌이키고 그때부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를 쫓았습니다. 맡긴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비겁해지는 삶이 아니라 당당해지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장 18절로 20절, 18절 21절, 18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기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제대로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판단했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위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당당해졌습니다. 그러니 관원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는 비겁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핍박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비겁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작은 고난 받는다고 배반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되겠죠? 당당해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이와 같이 당당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좋은 날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던 지자들이 어려움이 찾아오자 도망치는 것처럼 배반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정말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긴 역할 다하며 사명 다하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나를 귀하게 쓰려고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합니다. 핍박과 고난의 도구입니다. 시편 119편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제가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거야 쉽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다 징계가 아닙니다. 잘못된 삶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때 고난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징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귀하게 쓰려고 다듬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라고 좀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이로 인하여 이 고난을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고난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먼저 자신의 삶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할 때 정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5장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이 고난이 받을 때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절망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긴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의 고난으로 감당케 하나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잠깐 고난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오직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고난 그 자체를 세심하게 살피지 말아야 됩니다. 시선을 오히려 향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고난, 어떠한 고난도 극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막 그 어려움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걸 어찌할꼬 끝이 안 나요. 점점점 그 어려움은 커집니다. 그 고난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세하게 살피고 또 염려의 마음까지 거기에 더하면 그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눌러버립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고난에 매이지 않고 그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고난에 두고 있던 시선을 거두고 눈을 들어야 됩니다.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봐라, 나를 의지해라 주시는 시간입니다. 왜 멀어지고 있느냐? 좀 더 가까이 와라. 더 믿고 의지해 살아가라. 과정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 오직 시선을 위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향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하여 낙담할 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121편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이웃을 의지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큰 실망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실망이 아닙니다. 감사가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찾아봐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않으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 항상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보다도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면? 눈을 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고난 속에 빠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시편 62편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4절로 8절 말씀,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2편 4절로 8절까지.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시시라는 게 뭐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는 겁니다. 내 어려운
여러 형편 사정 아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에게 내 어려운 형편 말해보세요. 나를 피합니다. 가까운 친구도 내 어려운 형편을 말하면 듣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제 전화도 안 받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된 마음이 아니라, 낭망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3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삶을, 이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낙심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구원받은 직고 가졌던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바라는 것 세상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을 일어나요. 내가 소망 가운데,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에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구원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마음에 주장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죄의 자녀로서 주께 소망 둔 삶을 가지고 출발했던 시간, 그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되는 기회를 맞습니다.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42편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많은 주변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와서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더 힘들게 하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가 하나님 자녀라며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 받고 있어? 왜 고통받고 있어?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돼? 내 믿음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마귀의 도구가 돼서 그들은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어.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막 말을 쏟아냅니다. 자,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믿는다 하면서 왜 불안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불안해야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 불안해하는지 아느냐? 시선이 그 고난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은 이 순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됩니다.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리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질 때 다시 회복이 됩니다. 감사의 찬송을 그때 비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승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실망시키죠? 진정한 도우심은 세상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것에? 80평생 살아온 노인 행복의 시간을 찾아보니까 얼마? 46시간. 이틀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하죠. 우리의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던 그 시간 속에 기쁨의 시간은 얼마나 됐던가요? 잠깐의 시간. 진정한 기쁨의 삶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직후 진정한 기쁨,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한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구역 모임 갔는데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사는 그 삶이었습니다. 아무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정말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 빨리 돈 벌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도 행복이에요. 행복이. 오직 행복을 바랐으면, 얼마나 행복을 바랐으면, 멸시받고 무시받고 막 그런 어떤 고통의 삶이 얼마나 한스러웠으면, 그래 행복을 찾자.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행복은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름 행복으로 진다고 행복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행복의 삶을 바라는데 행복은 없으니까 얼마나 더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직후 고용 모임을 하는데 간증을 합니다. 저 이제 행복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얻고 이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그 안에 쫓던 것 다 부질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목표를 두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좀 샀습니다. 집도 좀 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모두는 진정한 행복을 얻은 자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을 깨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고난의 화살을 쏩니다. 핍박의 화살을 쏩니다. 행복을 깨트리려고. 행복한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은 것은 갖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방해하려고 고난의 화살을, 핍박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2편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악인에게는 많이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신뢰가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그러면 기쁨의 삶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핍박과 고난은 또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성장케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노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고난과 핍박 중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 핍박을 받아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노라.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주께 향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천국에 향하게 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받을 때 이 고난, 당장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많은 어려움이 막 구원받고 있으니까 괜히 구원받았다고. 정말 이게 올바른 말일까요? 괜히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고난 중에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만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서 왜 안 도와주냐고 막 불평이 막 끊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기도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응답 없습니까? 답답하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도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나를 놓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누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 그러잖아요. 자녀는 당장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자기 생각이 하나를 꽂히면 그거 강기 요구합니다.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부모는 다 사줍니까? 아니요. 그 아이에게 합당한 거 주는 거예요. 좋은 거 주려고 부모는 이러고 저러고 살핍니다. 아이가 만화에서 막 칼을 들고 막 휘두르니까 나도 저 칼 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엄마한테 엄마 나 칼 사줘요. 잘 드는 거로. 사주겠습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엄마가 사줘요? 안 돼. 당장 안 됩니다. 장난감 칼은 몰라도 진짜 칼 사달라면 사줄 수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보는 것과 어른이 보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보는 것과 어린아이가 보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지 어른은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아빠는 알아요. 근데 아이는 분명 거절했을 때 불평하죠. 나 미워하나 봐. 엄마 왜 이런 것도 안 사줘? 자,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죠. 그것이 나에게 합당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장 이거 왜 안 해줘요? 왜 이거 안 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단련의 과정이거든요. 과정. 어려움을 주신 것은 단련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가 명품의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나무로 알려졌냐면 로키 산맥에 해발 3,000m에서 자란 그 나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보면 다 무릎이 꿇려져 있대요. 왜? 세찬, 바람, 추위 이런 것들을 견디려고 하다 보니까 쭉 곧게 뻗을 수가 없어요. 이 나무가 명품의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쓰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 하나님이 쓰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추위와 그 고산지대에서 추위와 또 그 세찬 바람을 견딘 그 나무 어떨까요? 단단해졌습니다.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려니까 거기서 싹을 틀려 하니까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기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단단한 나무가 됐습니다. 이 단단한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으니까요. 이 소리가 너무너무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보면 고난의 시간이 생략된 적이 없습니다. 모세 잘 알죠?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왕궁에서 편하게 생활하던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온갖 추위, 바람, 여러 가지 뜨거운 햇빛, 여러 과정에 그 광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를 단련했습니다. 또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왕으로 일컬어진 다윗 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 생애. 당장 왕위를 부여받고 왕이 올라서 편안하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죠.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광야 생활, 끊임없는 광야 생활. 온갖 고통의 삶을 다 견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믿음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생애, 고난이 없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또 우리가 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다윗 왕이 얼마나 나라를 강성하게 했습니까? 그 아들로 살았으니 얼마나 편안하게 잘 지냈겠어요. 근데 자기한테 왕위가 오니까 당장 이제 겁이 나죠. 어찌할꼬 하나님께 구했어요. 합당하게 여겨졌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었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세까지 함께 줬습니다. 근데 그 말년의 삶을 보셔요.
어떤 삶입니까? 정말 부끄러움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보답이 아니라 정말 배반하는 삶을 살며 부끄러운 삶이 됐잖아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당장 고난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얻을 것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자, 시편 66편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 10절로 12절 10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랬잖아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됐어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그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고난을 받게 되면서 다 드러났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 생활 중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그곳에서 태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살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인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로 주신 것을 알고 고난을 우리가 맞을 때,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가질 때 그 모든 고난은 극복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회 쓰임 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난하면 욥이 항상 떠오르잖아요. 욥.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얻은 것이 뭐예요? 배가 되는 축복,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인, 육신적인 축복보다 더 큰 것을 욥이 얻게 됐잖아요. 뭘까요?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뒷뜰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큰 것을 얻었습니다.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물질로는 갑절이나 축복해 주셨죠. 자녀들도 다시 또 그리고 부자로 삶을 살게 했지만 욥은 그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귀로 듣는다는 것은 멀리 있었던 겁니다. 멀리.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값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의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핍박을 통해서 얻게 되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주시는 핍박에 또 고난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 핍박과 고난 속에서 또 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하나 되는 또 기회를 또 맞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핍박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 전해지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더할 때 성도들은 하나 됐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어느 때보다도 정말 어수선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님들 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회로 주시다 생각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겁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해서 몸된 교회가 하나 될 때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십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43절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집회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올 2025년 우리가 각오하고 출발했습니다. 1000명 되는 교회 이루자. 1000. 그냥 구호만 해진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무엇을? 전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권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어야 됩니다. 이제 한 분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이제 3, 4분기를 맞게 됩니다. 새로운 분기를 시작합니다. 4월부터 또 한 분기를 시작하잖아요. 보니까 1분기 결과를 보니까 늘었습니다. 30명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순수 전도만이 아니라 또 이사원분도 있고 또 해서 늘었는데요. 정말 이대로 쭉 우리가 더 함께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집회 때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얻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오전 집회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 집회도 있습니다. 춘계 수양회도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곳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분들 인도해서 말씀 듣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더한 은혜로 늘 충만케 채워주실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때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조금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위로 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맡겨진 삶을 다하는 후회 없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고난에 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얻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의로 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 가라사대 너희를 의로 하는 자는 나연을 지금도 힘들고 어려움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이처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이런 일들에 빠져 있느냐.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 뒤에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삶의 시간 속에서 받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서는 그날의 영광은 더 커집니다. 값진 더 큰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7절로 18절 말씀,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은 큽니다. 더 커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은혜입니다. 은혜. 고난은 올바른 신앙 생활을 길을 가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표이며 은혜입니다. 핍박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사상자가 아니라 참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받는 고난은 장차 상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또 고난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힘든 시간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시간으로 있게 하려고 주시는 과정이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또 허락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고난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 주님만을 더
믿고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험악한 세상이지만 또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 압니다. 천국 소망 갖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은혜 늘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전 전도 집회 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 인도되고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또 춘계 수양회 또 교구 집회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이루어진 영혼 인도돼서 구원받는 역사 통해서 모두가 주께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후에 있을 모든 일정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귀한 한 날 되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